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됨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없고 의식 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 먹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먹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 믿음 속에서 주님 예배 안에서 주님 우리 주님도 알기 원하고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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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지나가고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 하신 말씀대로 교구별 수요 예배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많은 교구 식구들이 모여 간절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사랑있는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동체 24교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정원 목사님 또 주님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을 함께 이뤄가는 교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모든 행하시는 것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서로 연합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두 장로님, 지역장님들, 셀리더님들, 모든 세론들 온전히 함께 어우러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도 허락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정은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가 온전히 더욱더 변화되어 가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 넘치는 은혜를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심령이 변화되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온 교구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1쪽쯤에 있고요. 큰 숫 맑은 셈으로는 4월 22일 오는 금요일 말씀이고 110쪽에 보면 네 번째 주 셀 나눔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하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 교독하다가 마지막 21절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여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기가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평판을 아주 중요한 동기로 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또 인정을 받으면 나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 마치 자기 스스로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동기 중에는 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택할 때 이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혹은 못 버는 것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 외에도 동기로 삼을 만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이나 혹은 자아 성취,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자아 성취를 등 여러 가지를 동기로 삼아서 이 땅을 다들 나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동기나 혹은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 땅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그 첫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두려움이 그가 살아가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요한 동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주의 두려움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앞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또 우리의 행함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겁니다. 막연히 내가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놈하고 벌 주시는 그런 날이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고상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바로 경외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보다 더 크고 핵심적인 동기, 또 목적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야 하는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강권하다라는 말은 강요받다 아니면 강제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정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로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4절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헌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결과, 또 죄의 형벌로서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얼음덩어리와 같은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 녹아내리고 이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그 사랑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5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에게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많이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게 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뭡니까? 미쳐도 된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제가 학문이 많아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평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그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 몸을 버려 정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지체들, 주님 핏값으로 사신 그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이 유익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미친 것이든 온전한 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심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탁월함과 높음과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굳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재미있게 살고 싶고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소한 취미 삼아 그것을 즐기고 또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죠. 모두가 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작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삶이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면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더 높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과 비슷하게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더 이상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완전히 다른 삶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성공했다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도덕적이고 참 윤리적이고 바르게 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 삶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 안 미쳤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기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모든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가 특별한 직분과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받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성도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도나 선지자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직분이 있고 특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생명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과 방향에서 그 전환이 일어났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키우고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인지 알고 육체를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느냐, 키워내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딱 묻는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줄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런 이웃들이나 혹은 셀 모임이나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다 주신 그분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마음 중심과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 두 번째는요, 우리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냥 못 배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좋은 가문이나 혹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좋은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가끔 전해지는 그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은근슬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하는 거짓 선생이나 혹은 갑자기 나타난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 바울이죠. 사도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마 바울은 확신했을 겁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나무에 달아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바울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육체를 따라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형벌로 받은 사건임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고 그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외모로 보고 육신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디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또 자녀들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죠.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눈이고 또 평가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 눈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은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비록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조금 부족해 보이면 주님, 왜 나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면이 있으면 목과 어깨를 뻣뻣이 세우고 힘이 딱 들어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육신을 따라 외모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그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을 따라 우리가 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를 않는 겁니다. 육신으로 알던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다른 이들에게 그저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훌륭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착합니다. 당신은 좋습니다. 이렇게 세상 말해줍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저 좋은 립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을 꿰뚫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그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그것을 바라보고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절망하고 있을 때 그저 한두 마디 말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열악함과 한계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함께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냉소하고 비판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 곁에 함께 있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셀 모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셀 모임에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너무나 낯설게 여기고 주일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 등 공적인 예배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도 셀에는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교회와 예배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 셀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누구든지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우리의 셀 모임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서로를 폄하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셀 모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저했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받아내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일들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과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화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다툼과 전쟁과 싸움의 소식만 들려오죠. 지금도 한창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다른 사람들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어디 국제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다 함께 지켜보고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선거 유세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런저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고 어떻게 좋은 정책들을 펼칠지 그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온갖 약점들을 들춰내고 서로 협박하고 공갈하고 상대의 허점을 잡아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이 화목이라는 그 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경쟁하며 싸우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형벌과 고난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조차 우리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 화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됨을 누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처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셨던 그 방법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다루시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배워가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만 아니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아니면 그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많죠. 특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저 강남에서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가던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을 때 더욱더 이 마음이 컸습니다. 다들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아주 좋은 명문 대학을 다 다니던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부서를 섬길 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공동체에서 우리 지역장님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도무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 청년들과 함께 몇 시간을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고 듣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딱 내렸는데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 확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목구멍까지 막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해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목사만 아니었어도 그죠? 다시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사라는 직분이니까 그래도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보자 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사과하고 그 청년을 끝까지 붙잡고 3년이라는 시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안산동산교회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올 무렵에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 목회자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해주시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방향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실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제대로 그 사람과 화목을 누리는 것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막 욱하는 마음들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를 품을 수조차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목할 때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에 근거하지 않고 마치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그 사람을 끝까지 받아내는 그 직분과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말씀도 맡기셨지만 정작 세상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 더 많은 권력을 갖는 이야기, 아니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지 우리가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세상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작은 목소리에, 정말 우리의 작은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담대하게 이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열매와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승리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고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더 큰 맨파워를 가져서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여러분,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기에 강권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더 이상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도록,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 말씀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데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들과 가치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평가로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가족이,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율법이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빠져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외모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가족이, 또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밀리 아카데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022년 패밀리 아카데미 기초과정이 더 패밀리 성경적 가정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5주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30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등록 방법, 등록비 및 기타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직분자 선출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1차 공동의회가 5월 1일 주일에 개최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도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WM 센터 이전 감사 예배 및 오픈하우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열방에 있는 동산 WM 센터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픈하우스 행사가 23일 토요일과 24일 주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송출됩니다.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은 기독교 복음 방송 굿TV 채널을 통해서 4월 23일 토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채널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동산교회의 공지사항입니다.
지난 월요일 4월 18일부터 예배 참석 인원이 수용 인원 그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 또 공지사항을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또한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 말씀을 부탁받은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